같이 보았습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휴예배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가운데도 말씀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역시 세 번째 시간, 교회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지옥과 천국이 분명해지고, 또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울 수 있고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이 죄의 문제 다루는 것을 강단에서 목사들이 자꾸 기피합니다. 왜? 신자들이 시험 받을까 봐, 또 신자들이 싫어해서 교회를 나갈까 봐.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그렇게 목사님들끼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도 제일 마지막에 어디 보고 나오셨습니까? 거울 보고 나오셨죠? 내 몸가짐이 지금 잘 돼 있나? 얼굴에 뭐 안 묻었나? 그러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야 되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거울 보면서 닦고 깨끗이 하듯이 우리의 속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 깨끗이 닦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내가 더러우면, 겉모습에 더러우면 내가 씻어야 돼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른들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가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더러운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거기에 부담을 가질 수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죄의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특히 이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죄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여자 남자의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만연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6장의 후반부에 가서도 그렇고 7장 결혼의 문제에도 이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문제고 죄악의 문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한 거예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의 이 부도덕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첫째는 죄를 통한히 여겨라 그랬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부도덕한 죄를 짓는 자는 통한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인격적인 회개가 뭡니까? 첫째는 지입니다. 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지적인 요소, 내가 이것이 정말 죄구나라는 것을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뭐가 묻어서 더럽다고 하는 인식이 안 되면 안 씻어요. 여러분, 이 거지들이나요, 또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노숙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안 씻는 줄 아십니까? 일부러 안 씻어요. 그래야 얻을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노숙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냄새가 그냥 정말 옆에서 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기가 더럽다고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죄에 대한 이 지성으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 지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 지적으로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정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죄인 것을 통한이 여기고 눈물로 자복하고 통한이 여겨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감정적인 통한이 여기는 것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실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정의 전적인 인격적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통한이 여기면 그 다음에는 죄를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파악하라.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바울은 그런 죄 지은 자를 몸은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빨리 파악하고 속히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단 말이죠. 일단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그러한 부도덕한 죄를 범한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분리시켜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파악했으면 빨리 분리시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쫓아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13절에 보면 내쫓으라, 출교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잘 파악하고 판단해서 복음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에 붙잡히자. 복음에 붙잡히자. 복음에 붙잡히면 그런 것들은 다양히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죄의 오염을 막아라. 죄의 오염을 막아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죄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죄의 오염을 막으려면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마치 암세포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암세포를 잘라내듯이 말이죠. 그래야 계속 퍼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죠. 근데 그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서 거룩하게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는 거룩한 모습으로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저 교회는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막 한탕 싸운다, 이런 소문이 난다든가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전도의 길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제가 오래전에 저 조치원 이제 근처에 82년도부터 시골에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조치원 장로교회가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싸움으로 유명한 교회. 그래서 장로교회인데 이제 파가 달라요. 위에 층에는 그 합동측, 아래층에는 통합측. 여러분 합동이나 통합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어포치나 매치나. 근데 지금도 합동측, 통합측 그래요, 그 사람들. 나는 아직도 합동이 어디고 통합이 어디고 잘 몰라요. 근데 위에 층은 합동측이고 밑에는 통합측이에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위에서 설교하면 밑에서 막 찬송하고, 밑에서 설교하면 위에서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각각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천교회 싸움. 조천 지역 자체가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전도가 잘 안 된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뭐 없어지고 달라졌겠지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이 빨리 번지지 않도록 막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빨리 잘라내야 할 이유는 궁극적으로 죄 지은 그 사람이 자기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켜보고 관용한다면 사람들은 깨닫지 못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몸에 때가 묻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더럽다라고 인식이 안 되면 안 씻어요.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단호하게 조치가 취해지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가를 계속 인식시켜주면 죄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면 벌써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존재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애들을 사랑으로 옹냐옹냐 키우면요, 버릇 없어져요. 공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잘못할 때는 잘못한다고 해야 돼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병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부도덕한 자를, 죄를 범한 사람을 단순한 생각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거 교회가 너무하지 않냐? 근데 그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를 오히려 완전히 죽이는 것이 돼요. 일단은 분리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선배, 우리 아버지 목사님들은 권징과 치리를 잘하셨어요. 뭐냐? 상벌을 잘했다는 거죠. 잘했을 때는 상을 주지만 잘못했을 때는 여차 없이 징계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징계 주면 예, 제가 징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위대한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오히려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가면 다시 교회가 영적으로 자체도 또 혼돈에 빠지게 되는, 이게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였어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요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9절 10절 말씀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배와 같다. 여러분, 배가요, 물 위에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배의 역할은 못하는 겁니다. 물이 무섭다고 배가 바다를 떠나면 이미 그것은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물을 즉시 퍼내야 합니다. 만약에 퍼내지 못할 정도로 물이 차오른다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죄 많은 세상의 한복판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배 안에 세속의 무리인 죄가 들어오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세속에 침몰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도.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그냥 놔두면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물론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이 없거나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도와줘야 되겠죠. 빨리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구원도 받았다가 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는데 회개도 안 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다른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결국에는 13절에 보면 출교시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출교라고 하는 법적인 징계를 시행했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교회에 나오면 아무도 이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럴 수 있냐? 교회가 너무하지 않냐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영혼을 2번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살든 우리가 상관없어요. 물론 그들을 복음 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회 이름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분리시켜야 된다. 출교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에 있어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물론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처음엔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온 충성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를 막 분리시키고 들쑤셔놓고 영적으로 막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신천지도 신천지지만 이게 전도하기가 참, 그래서 요즘은 관계전도를 합니다. 관계전도.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친구 관계, 믿지 않는 친구 관계를 잘 맺어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길거리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 왔어도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단인지 3단인지 아니면 이건 아주 초신자인지. 자, 그런데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대로 둘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출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성경적인 원리, 저는 지금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자의 개인적인 감정, 목회의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사랑이 없느니 사람을 내치느니 그러면서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서로 나눠가면서 또 이 힘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역시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이에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아까 11절에 읽은 것처럼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행의 죄를 짓고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교인이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교인이면서도 술 먹고 그리고 교회와 목사를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술 취하고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교인이 술 먹고 직장 생활하면서 술 먹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교인이 그러면 더 잘 보여요. 저 사람 틀림없이 교회 집사인데, 우리 부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건 더 잘 보고 있어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교인들과 분리시키고 교인들의 성결한 삶이 방해받지 않도록 물들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심히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 때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잘 따라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출교라고 하는 징계를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은 그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존중해 주지 만약 않는다면 오죽하면 그 사람이 출교를 당했겠냐. 근데 그것을 반대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쫓아내면 되냐?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교회의 권위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서는 거죠. 오히려 출교당한 사람 불쌍하다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돕는 것도 아니에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벌 받은 것이 합당하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징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제는 그가 징계를 받은 뒤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가 죄에서 떠난 모습이 보여질 때 이제는 그를 받아주고 회복시켜줘라고 말해요. 사실은요, 그를 징계하는 이유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더러운 모습을 씻어내는 것은 그 사람을 깨끗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씻어내는 것이 내가 씻어낸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징계하고 또 채찍질하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언제라도 회개했다면 교회가 태도를 바꿔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그를 일시적으로 징계한 것은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회개한 증거가 나타나면 즉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헝가리에 세모 루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1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생존율, 살아나는 생존율이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모 루이스라고 하는 의사는 왜 이렇게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나면서 죽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연구한 끝에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그 발견한 게 뭐냐? 신생아가 태어날 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출산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율이 높았다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소독제에 손을 씻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철저히 분리시켜가지고 신생아의 사망률을 줄이자고 계속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다른 의사와 다른 간호사들은 그 의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냥 해왔던 것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모 루이스 산부인과 의사의 병원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거의 다 생명을 잃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헝가리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죠. 당연히 의사들이 아기를 받을 때는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이 의사가, 루이스 의사가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아이가 죽는구나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난 다음에 이것을 국가의 법으로 그렇게 제정했다는 말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을 책망할 때 종종 동정 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그냥 봐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나 그렇게 심할 정도로 징계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을 도와주는 일이고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상벌을 잘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거룩한 그런 영적인 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항해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이름이 좋아요. Holiness Church, 성결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농담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이름은 성결교회가 제일 좋다. 성결한 교회. 근데 이름만 좋냐? 내가 이렇게 물으면 삶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침례교회는 침침하고 장로교회는 장노인들만 있고 감리교회는 맨날 감독막 하고, 근데 성결교회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결한데 이름은 좋은데 정말 성결한 삶을 사느냐뇨.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거룩함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성결인으로서의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